여러분, 말씀이 많이 어렵지요. 이런 말씀을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사흘 듣고 앞으로 아마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참 성경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자체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제사,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와서 그들을 죽여 그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속죄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이건 죄구나. 아,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책감이라도 갖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죄가 죄인지 모르면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아는 암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병은 이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뭐 대장암 말기고 무슨 췌장암 말기고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늘 듣는 얘기가 그래요. 조금만 일찍 검사를 해서 초기 때 알았으면 이건 100% 치유받을 수 있는 건데 알지 못해서 갖고 있다가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면 어떤 죄인이라도 말이죠, 내가 정말 설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 옆에 그 살인 강도까지도 내가 악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뭐 그때 무슨 통성명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 살인 강도의 그 한마디 진정 어린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면서 아시면서 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 내가 알고 보니 죄인이었네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가 내 안에 있었네요. 주님 어찌합니까?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고백만 있어도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내가 몰라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오늘도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대. 어떤 죄악이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이 속죄 죄, 그래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 세상에서 어이구 그래 너는 죄가 없구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해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평생을 본인은 착하게 산다고, 양심껏 산다고, 정말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안 믿어도요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하고 착한 분이라고 해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 없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레위기 5장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살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간음을 해야 그것이 간음죄라고 생각하느냐?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너는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고, 내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내가 나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제가 여기서 설교를 여러분들께 하지만 사실은 정말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더 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간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바로 나더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악한 자가, 죄인의 계수가 바로 나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다. 제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위로를 받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천국이 저희 계십니다. 가장 복된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이죠. 지금 레위기 5장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줘야 된대요. 아니, 나는 전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가다가 뭘 잘못 만졌어요. 뭘 하나 부딪혔는데 그게 부정한 것이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전혀 악한 마음을 갖고 한 것 아닌데 부지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해.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만질 수도 있고 저주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말을 했는데 말하고는 잊어버렸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며칠 뒤에 가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건 그냥 나만 알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다. 그러니 이것저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레이더 속에 우리를 비춰보면, 그 엑스레이로 우리를 쫙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 큰 죄 없어요, 이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자꾸만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없이 이것을 힘들게 어렵게 설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연약한,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느냐?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내가 언젠가 어느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의 재물이, 나의 그 어떤 커리어가, 그 무엇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정말로 죄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아무도 날 도와줄 리 없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고백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 앞으로 오는 것이다. 잊지 말거라.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도다. 그래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물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 참으로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혐오감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겁주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죄책감에서 죄의 저주에서 이 세상 죄의 멸망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주님 염려와 근심 속에 붙들려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